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오직 말씀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공적인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요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축복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 안에 있는 모든 보화로움이 여러분들과 여러분 생업과 또 여러분 모든 하는 일들 속에서 임하고 그 축복을 마음껏 받아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시작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로 인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고 십자가로 인하여서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구분이 돼요. 이것은 그 이전에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둘로 나뉘게 되잖아요. 그럼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지만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근데 믿는 사람 안에서도 십자가를 아는 사람과 십자가를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십자가 그렇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라는 한계로 멈춰버리면 우리는 십자가를 그냥 아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해서 대속으로 죽으신 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변화의 삶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십자가를 알면은 그냥 종교의식 속에 끝나고 말한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깨닫게 되면은 신앙인의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종교와 신앙의 다른 점은 종교는 열매가 없다라는 것이고 신앙은 열매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열매는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행실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열매라는 것은 우리가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을 전하는 자의 위치에 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종교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으면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는 자가 되죠. 왜냐하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먹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맛을 알려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를 깨닫고 신앙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임을 확실하게 알고 깨닫고 그리고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내가 이제 참된 자유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음 안에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삶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변화되어지면은 이 은혜와 사랑이 어디서부터 나왔고 이 은혜와 사랑이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준 것인가에 대해서 먹어봤고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복잡하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십자가를 모르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십자가를 모르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자리에 서 있지를 못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십자가를 깨닫고 알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늘도 우리가 찬송을 드렸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에서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리가 가장 안식적이고 그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고 그 자리가 가장 편안한 자리임을 알기 때문에요. 그래서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파도가 치든 번개가 내리치든 상관없이 그 속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하늘 나라에 속한 자라라고 성경 말씀하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것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즉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로마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 18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아는 것이죠. 십자가를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십자가 대속의 제물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시켜 주시고 믿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두신 것을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무엇이었다고 말씀드렸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언약하신 모든 천하 만물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 그랬죠? 지금 3절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죽으신 것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왜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잘 모르면 어떤 삶을 사냐면 성경의 말씀대로 각기 옳은 소견대로, 그래서 자기 말대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 믿음대로 살아갈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알면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서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또 이 땅에서는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명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지금 어떻습니까? 세상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세상에서 왜 이런 범죄가 일어나기 시작하는가? 왜 이런 악법들이 형통하게 나왔고, 왜 이런 동성애자라든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세상이 반기는 건 아니지만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오히려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질타하고,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을까에 대한 분명한 답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인간의 불의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담의 이후로 모든 존재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기 때문에 불의한 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의한 자에게 나오는 모든 열매들은 악한 열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악한 행동이나 일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나쁘거나 그 사람이 잘 몰라서가 아니라 바로 불의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 불의한 죄를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심판이 결정이 된 사람들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이 심판이 결정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을 향하여 걸어갈 뿐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서 거기서 건지움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죄의 종로로 타는 우리, 사단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옮기운 바 되었다라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서 정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건데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뭐예요? 먹고 마시는 것이 나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십자가라고 하는, 바로 이것을 알 때 비로소 나의 위치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들을 보면서 야, 저분이 메시아인가? 잘 모르겠네. 그리스도인가? 그래서 제자들을 보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것과, 그리고 또 그 제자가 돌아갔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모아놓고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를 말씀하고 있는 대목이 또 있어요. 그리고 이 평가가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라라고 말씀하시며 비유로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 이 세 가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첫째로 한번 본다라면 지금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그리고 또 세례 요한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일까? 그리고 세례 요한은 왜 무엇이 궁금해서 당신이 그리스도인입니까? 당신이 참 그리스도인입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왜 물어봤을까? 이 부분에서 한번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이 왜 물어봤을까? 오늘 본문 내용을 살펴보면서 세례 요한의 마음을 우리가 잠깐 볼 수가 있어요. 그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본문의 2절에 보면 요한이 어디에 있다고요? 옥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근데 요한이 왜 옥에 갇혀 있습니까? 요한은 태중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님을 예비하는 자로 태어났어요. 알고 태어났고 일생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옥에 갔을까? 옥에 가는 것은 다른 아니라 당시 헤롯 왕이 부정을 저질렀기 때문에. 어떤 부정입니까? 헤로디아라고 하는 헤롯 왕의 이복 동생 이름이 빌립이에요. 제자가 아니고요. 그 이름이 빌립이에요. 헤롯 왕의 이복 동생인 빌립의 와이프가 헤로디아예요. 자기도 와이프가 있어요. 20년간 살던 와이프를 내쫓고 자기 이복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이하는 거예요. 왕이 세례 요한이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 죄다라고 선포하게 되죠. 그래서 헤롯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왕을 거역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지금처럼 얼마나 많은 부정이 있고 성적 타락이 있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것이고 죄를 짓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할 때 세상은 어떻게 할까요? 좀 더 있으면 우리를 감옥에 집어넣겠지요. 그런 일들이 앞으로 생길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 옥이라는 것이 바로 요한이 바로 여기서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라고 묻습니다. 왜 물어봤을까? 세례 요한은 이미 메시아를 예비하려고 이 땅에 태어난 인물이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굳이 안 물어봐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전혀 그에 신경 쓸 이유가 없죠. 근데 왜 물어봤을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 답을 말씀합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물어봤을 때 예수님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하되고 병든 자를 치료받고 귀신이 쫓겨나고 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과거에 선지자들도 이런 일들이 있었지요. 근데 이런 일들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의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한 일들을 보고 가서 말해라. 내가 크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십니다. 왜 뜬금없이 말씀을 하셨을까? 무엇이 실족일까? 여기서는 우리가 두 가지 의미로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고 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세례 요한에게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했다라면 지금 세례 요한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에요? 조금은 불안하고 감옥에 갇혀서 이것이 끝인가? 또 아니면 내가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내 인생이 끝나는 건가? 나는 예비하는 자일진데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아시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인하여서 실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어땠을까요? 이 말을 들어서 제자들이 와서 스승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요한은 뜨끔했을 것입니다. 태초부터 아니 태어나기 전부터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님을 예비하는 그 소명을 알고 있는 그가 그 소명에 있어서 뭔가 불안함을 느꼈고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소명을 감당하지 못할까 하는 불안함도 있었겠지만은 곧 죽어야 된다는 운명 앞에 내가 메시아를 잘 예비하고 있을까? 어떤 결과물에 대한 기대치를 설명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참 냉정하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이 말을 알아들었을 것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것은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이 말씀이 뜻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 전에 잡혀가시는 날 밤 가장 먼저 도망친 사람이 누굽니까?
설마 모르는 건 아니지요. 예, 제자들 도망갔고 베드로가 부인했습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나를 인하여 실족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히시는 날 밤, 야, 이러다가 나도 잡히겠다. 이러다가 나도 죽겠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넘어졌어요, 일어섰어요. 실족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알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고 있다고 말은 하지만 막상 세상에 문제가 닥쳤을 때, 세상에 환란이 다가올 때,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넣겠다라고 할 때,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목을 베인담을 당한다라면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는 과연 예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의지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의지로 할 수 없는 이것이 성령이 임하시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또 누구에게 보여주었습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었잖아요. 예수님도 그러셨지만 나는 제자 아니잖아요. 나는 예수님도 본 적도 없는데요. 자, 그 말씀을 있죠. 그에 대한 답을 나는 예수님 본 적도 없잖아요. 나는 제자도 아니잖아요. 예수님하고 나는 식사 한 끼도 안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잠도 안 잤어요. 왜 이래요? 라고 하시는 분에게 지금 답을 이 말로 대신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7절 이후부터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떠나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를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광야에 세례 요한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뭐 때문에 나갔니? 라고 묻는 거예요. 갈대처럼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나갔니? 아니면은 가벼운 옷, 부드러운 옷을 입은 화려하고 그리고 또 멋들어진 사람을 보려고 나갔니?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광야에 왜 나갔니? 세례 요한 그러는데 나가서 뭘 보려고 나갔니? 라고 묻는 거예요. 갈대처럼 흔들리는 자, 갈대처럼 왔다 갔다 하는 자, 정신병자처럼 왔다 가는 자를 보러 갔니? 아니면은 왕처럼 근엄하고 위대한 모습을 보러 갔니?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9절에 이릅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느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나를 인하여 실족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시고 난 뒤에 돌아서서 제자를 보내고 난 다음에 자신의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을 평가합니다.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두려움도 아셨습니다. 그가 뭘 불안해하는지도 알았습니다. 그가 뭘 원하는지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원하는 대답을 주기 전에 나로 인하여 실족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럴 때 세례 요한은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11절 12절을 보십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 땅 모든 사람을 다 뒤져도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지금 평가하시는 거예요. 이런 위대한 인물로 여러분들이 평가받는 거예요. 그 위대한 인물로 평가받았다는 증거가 뭡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 증거로서의 가장 위대한 이름을 여러분들이 주었잖아요. 그 이름이 뭡니까? 성도라고 하는 거룩한, 성도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러면 왕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데 무엇이 그렇게 두렵고 무엇이 그렇게 불안한가? 지금 요한은 세상에서 여자의 난주 중에도 가장 큰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안함에 들고 있는 거죠.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날 밤에 다 도망가 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 대답을 보시려면 이제 12절 13절에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요한의 시대가 끝났고
가장 천국에서 작은 자의 시대가 끝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라고 시작합니다. 이제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누구든지 믿는 자들은 천국을 침노할 수 있다. 침노라는 말은 나쁜 의미지만은 이 단어 속에 뭐가 있습니까? 뺏는다라는 의미 있어요. 근데 본문에 자세히 보면은 침노를 당한대요. 천국이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빼앗긴대요. 천국이 누가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십자가를 믿는 사람에게.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요한이 끝나고 예수님으로부터 지금 시작되었다 말씀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한 번도 나는 예수님 본 적도 없어요. 한 번도 밥 먹은 적도 없어요. 한 번도 예수님과 잠자는 적도 없어요. 근데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참 신기하잖아요. 왜 믿었을까? 그리고 믿는 자들을 성경 뭐라고 표현합니까? 세례 요한보다도 큰 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왜 큰 자가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보다 낫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보다 잘생겼기 때문에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앞에 계셨어요. 구약의 인물들은 예수님을 구경조차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뒹굴고 먹고 자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를 한 번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천국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천국의 주인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큰 자예요? 작은 자예요? 예수님 지금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보다도 여러분들이 큰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면 이제부터는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 믿음으로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하여서 달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믿음의 도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음의 도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쳐다봐도 믿음의 도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전쟁과 기근이 있고 홍수가 있고 난리에 난리 소문들이 다 들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까? 우리 가정 안에는 어떤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의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녀들에 대한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산적해 있습니까?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과연 자유하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안하게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신 말씀이 이미 예수로 말미암아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인데,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 천국을 침노하고 계십니까? 천국에 있는 것들을 내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까? 내는 구하고 찾아라 라고 말씀하신 의미를 여러분들이 지금 구하고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간구하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들이 여기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오셨기 때문에 너희는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할 수 있게 하셨는데 세상이 지금 어때요? 예수님이 세상을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제자들까지 포함되는 것이죠. 한번 볼래? 라고 보여주시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경우,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막 시작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다. 여러분, 침노한다는 건 무엇이겠어요? 저 집에 뭔가 있는 걸 안다는 거잖아요. 그죠? 저 집에 뭔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나에게 꼭 필요한 것임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제 집에 뭔가 있긴 있는데 나랑 전혀 상관없어. 그러면 침노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천국에 뭐가 있는지를 아는 사람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아는 길이 뭡니까? 예수님을 알고 십자가를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15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 다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 이 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귀 있는 자를 들을지어다는 말. 예수님이 그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으로 보는 자, 믿음으로 듣는 자는 그렇게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아멘. 근데 잘 보세요. 귀가 있는데 안 들리잖아요.
귀가 있는데 복음 전하면 안 듣잖아요. 귀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들어도 안 듣잖아요. 어떤 사람이 들어요? 믿는 자가 듣는 거죠. 십자가 얘기 아무리 해도 안 들어요. 그런데 누가 들어요? 믿는 자만 듣는 거예요. 그 믿는 자가 뭐예요? 복이 있는 자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16절에서 말합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이 세대를 비유합니다. 무엇으로 비유할꼬? 라고 말하는데 그 비유가 뭡니까? 17절에요.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동물을 불러 이렇게 바로 비유를 합니다. 17절에 뭡니까?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여 또 다음과 같으니라. 피리라는 것이죠. 흥겨운 음악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전혀 마음에 움직임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분명히 춤출 타이밍인데 춤 안 추고 저기 앉아 있는 거예요. 왜요? 관심이 없다는 거죠.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것이 아니라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즐겁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애곡하여도 울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기서 슬피 울고 있는데 여기서는 뭐하고 있어요? 전혀 상관없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전쟁, 수많은 사람이 죽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옆 나라에서 총 맞아 죽고 폭탄에 맞아 죽고 우는 사람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데 옆 나라에서 뭐예요? 불안해하긴 하지만 뭐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거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올 저녁에 외식하러 나가서 무엇을 맛있게 먹을까? 그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현상 아닙니까? 미국 땅에 사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모습 아닙니까? 한 달에만 건너가도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도 전혀 상관없지 않습니까? 더 좁혀볼까요? 교회가 못한 곳입니까? 그잖아요. 오늘도 굶는 사람들이 있고 추위에 뜨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럼 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까요? 아닙니다. 책망받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무엇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관심 없이 그냥 지나치셨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자들에게 관심을 보였죠. 본문에 5절에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리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거되었다.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럼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믿는다라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따라가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옆에서 통곡하고 울고 있어도 나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옆에서 기뻐하고 절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도 나는 상관없어라는 것이죠. 이 시대가 이렇다면 과연 이것이 옳은 일인가요? 그런데 가만히나 있으면은 80점은 가지요. 근데 뭔가를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은 본문의 18절 19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를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만요.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라니까 저는 또라이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의 말씀을 전하는데 말 듣기 싫다라는 거예요. 내가 듣기 좋은 소리 하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는데 세상에 부귀영화를 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보셨습니까? 복음 전할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합니까? 그렇습니까? 그럼 내일부터 교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셨습니까?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말씀을 읽으십시오.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립시다. 얼마나 많이 동요를 하십니까? 얼마나 많이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니까? 귀신 들렸다라고 세례 요한도 사람들 저마저 또라이하죠. 왜 저러고 살아? 왜 광야에서 저러고 살아? 무슨 좋은 게 있다고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이제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먹고 마시며 가난한 자들과 함께 먹습니다.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먹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은 먹는 것밖에 몰라. 지금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보십시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제 원래 저래. 제 성격이 그래서 그래. 아우 저 귀찮아. 저 신경도 안 써도 되는 사람에게 왜 저렇게까지 해? 굳이 그럴 필요 있을까? 제 원래 저는 거야. 아유 관심 꺼. 여러분 믿는 자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고 예수님이 죄인들하고 그들 가난한 자들 돌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먹는 게 너무 좋은가? 포도주도 먹고 안식일도 안 지키고. 여러분 이것이 비단 예수님에 대한 평가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전혀 가치 없이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여자가 낳은 자, 가장 큰 자라고 평가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가.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세상은 이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를 평가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할까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함부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귀를 열어야 될까요? 저 이런 표현을 잘해요. 성경 공부하면서 이런 성경 바로 알게 하면서 말해요. 우리는 위치가 다른데 우리는 한 100층 정도 되는 높은 곳에 살고 있는데 저 밑에서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100층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훅 내려와가지고 같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럼 깨지고 그러면서 이제 올라오려고 그랬더니 아이고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없네. 계단 타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100층에서 훅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왔는데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올라가기 위해서 힘들고 또 신앙이 회복되면은 또 싸우는 소리가 들리고 돌아보니 또 그래요. 또 훅 내려와서 싸우고. 그런 모습들이 신앙의 우리의 모습들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그렇게 안 해도 된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리고 성령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세요. 성령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하신 대로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죠. 그럴 때 베드로와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119명이 뒤에 있고 베드로는 그 앞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담대하게 전파했고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순교 현장에서 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그들의 제자들은 로마의 원형 경계장에 죽음의 화형식장에서도 꿋꿋하게 복음을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담대했습니다. 그들은 땅을 위해서 원망과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외치는 신앙의 고백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할지라도 우리가 용납하고 품어주고 안아줘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같이 이야기해줘요. 제가 먼저 할게요. 천국 가는데 지장 없으면 패스. 우리 영적 도전이 없다면 모든 것들 감정으로 받지 말고 패스하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삽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은 옆에 사람이 살아요. 같이 100층에서 급행 타고 내려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주신 말씀의 의미입니다. 십자가의 효력은 믿는 자의 것이지 아는 자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고 여러분들 삶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그리스도의 사랑, 또 예수님 주시는 풍성한 복, 은혜,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것들 이미 십자가에 다 담겨 놓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제부터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것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 내가 알아요. 이거 주세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런 상황에 있을 때마다 예수님이 누렸던 것 그거 놔둬주세요. 베드로도 누렸던 것 놔둬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욕심 속에서 여러분들 삶의 풍성함을 더하시면서 세상에 마음껏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